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추운 그러한 기온은 아니지만은 어제 그저께가 따뜻했기 때문에 오늘은 춥게 느껴지는 상대적인 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 추위가 와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신체 조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국수주의가 판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애국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와 다른 경기가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가끔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이겼는데 판정에서는 졌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것을 느끼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복싱을 했는데 또 축구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했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 판정에서 지고 결과에서 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살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았는데 판정에는 졌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계속 등장하는 사우랑이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잘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판정해 놓은 것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당의 사건에 있어서도 내용은 이겼는데 판정에서는 졌다. 이런 경우를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셔서 왕이 된 이후로 굉장히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을 했고 애침을 물리치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했을 때도 그는 승리로 이끌었어요. 승리로 이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승리했다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판정을 하셨느냐? 너는 진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은 이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수려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병력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장비,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철을 잘 재련해서 만든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그것은 몇 자루뿐이었고 농기구만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집결하고 곧 공격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보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떨으니까 사울이 급하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한 기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제넘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겨놓은 게임인데 자기의 왕권이 날아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결코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다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에 그는 이겼어요. 이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전쟁은 졌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그 판정을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마음대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무엘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에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말씀을 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대신한 그러한 입장으로서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울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블레셋이 상대가 아니라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과거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그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쳤어요. 앞을 친 것이 아니라 뒤를 쳤어요. 뒤에는 어떤 백성들이 있습니까? 뒤에는 여자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싸우려면 강한 상대, 앞에 있는 상대, 군대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뒤에 민간인들 중에서도 연약한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야비한 일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쟁을 벌일 때에 민간인들을 향해서 폭격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폭격을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실수로 그래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족속들은 또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앞에 내세우고 여자들을 앞에 내세우고 노인들을 앞에 내세워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사울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나가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행하는데 오늘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즉시 시행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진멸하되 남기지 말고 하라는 것은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동정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기를 원하시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는 심성을 인간들이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번에 아말렉 족속만큼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진멸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헤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파괴를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63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봉헌을 하는데, 헤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를 해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서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것이 바로 진멸입니다. 단순하게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렇게 정복을 할 때에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전쟁은 하나님께 봉헌한다, 영적인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영토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요,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멸해서 봉헌하는 의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전도하라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진멸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봉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사울과 같이 정말 경기에서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졌다, 이렇게 판정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안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을 소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니까 우리 한번 이겨보자, 나도 한번 잘해보겠다, 그러면서 큰 병력을 모집하는데 21만 명입니다. 도합이 21만 명이라는 것은 상당한 군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인데 그 당시 그 작은 이스라엘, 거기에서 이제 얼마를 모았다고요? 21만 명을 모았으니까 대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도 정말 역사를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서 아말렉석을 직접 쳐가지고 바로 죽이는 것,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에 사는 다른 민족이 누가 있나 보니까 겐 족속이 있어요. 겐 족속.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가족,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침범을 하는데 거기에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족속이 있는데 거기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아말렉 성에 다다라서 숨어 있고 몇 명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나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는 거예요. 겐 족속은 떠나가고 이제 아말렉 족속만 남았을 때에 이제 사울왕의 군대 21만 명은 총공격을 감행해서 정복을 합니다. 다 진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아각 왕, 그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그리고 양, 소,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아주 기름지고 흠없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잘 될 것인가, 자기의 이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짐승들은 놔둬야 씨바디도 되고 아무래도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한 가축들을 놔두어 봤자 그들이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킬 그러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아가광을 살려두었어요. 아가광을 살려두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정복전쟁에서 이겼노라고 하면 얼마나 사울왕의 그 위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판단을 하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느냐? 너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만 하면은 그것이 순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만 안 하더라도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장보고 올 때까지 너는 수학 몇 문제 풀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워라. 그런데 수학 문제는 다 풀었는데 영어 한 단어를 안 외웠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야, 너 내 말 잘 100% 순종했다.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다 행하지 아니하면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있습니까? 다 못해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율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당신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한 그러한 사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때가 언제냐? 우리 교회는 광개전도 축제 때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번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보고 그것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것이 바로 광개전도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인 사람들이 원래 나가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광야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100% 가서 진멸하라. 오늘 우리도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중직자 여러분, 또 여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세상을 진멸하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